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인도의 경면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하루는 자신의 신하들과요, 어떤 진리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 토론을 하는데 이 토론이 어떤 선한 쪽으로 가서 결론이 맺어지면 참 좋겠지만, 문제는 신하들마다 각각 주장하는 바가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서로 다투게 되는 거예요.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면왕이 하나의 지혜를 갖게 됩니다. 코끼리 한 마리를 가지고 와요. 코끼리 한 마리를 들여오고선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6명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신하들 앞에 코끼리와 이 맹인들 6을 세워놓고선 맹인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코끼리를 만져보고 나에게 코끼리가 어떤 동물인지를 설명해 보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맹인 중 첫 번째 되는 사람은요, 이 코끼리의 상아뼈를 만졌습니다. 상아뼈를 만지면서 그가 깨달은 코끼리를 이 경면왕에게 설명하는데 무엇이라느냐? 왕이시여, 코끼리는 마치 무와 같습니다. 이랬어요. 뭐요? 무처럼 길고 굵은 거예요. 무와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 맹인은 뭐라고 하느냐? 그 두 번째 맹인은 무엇을 만졌냐면 머리를 만졌어요. 그리고서는 왕이시여, 아닙니다. 코끼리는 돌과 같습니다. 바위처럼 울퉁불퉁하고 굉장히 큽니다. 그런 대답을 했어요. 세 번째 맹인은 귀를 만졌어요. 그러면서 또 그럽니다. 이 둘은 틀렸습니다. 나부끼는 키와도 같다라고 하는, 키 있죠? 키처럼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문제는요, 이렇게 첫 번째 맹인부터 6번째 맹인까지 설명하는 코끼리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달랐어요. 그러면서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내가 맞네? 네가 맞네. 이것을 보면서요, 이 6명의 맹인들 모두 코끼리를 만졌지만 일치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었기에 서로 언성을 높이고 싸우는 모습을 왕이 누구에게 보여준 거예요? 신하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들, 같은 코끼리를 만져보고도 이렇게 다른데 그대들의 진리에 대한 주장도 저 맹인들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이해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구만. 이 얘기를 들은 신하들은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는 이 여러 장님들, 그 맹인들이 코끼리를 어루만진다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그 사자성어는 군맹무상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그 예화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저는 이 예화를 들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깨달으세요? 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싸우면 안 되는구나, 뭐 이렇게 알아들을 수도 있지만,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해봤어요. 오히려 거꾸로 이것을 뒤집어 보면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서로가 분명히 이해하는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전체가 아닌 어떤 일정한 부분이요. 근데 이것이 정답이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서로 나누면 되는 거죠. 나누고, 그리고 퍼즐을 맞춰가듯이 조각을 맞춰가다 보면 결국 코끼리가 무엇이다 라는 것을 맹인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 개인과 가정에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좌우를 보세요. 의인이십니까? 의인이시죠.
왜냐? 우리에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상 반대로 가려고 하는 요소가 있어요. 죄로 가려고 하는 요소 말이죠. 그러다 보니 나 잘났네, 너 못났네, 그런 신앙도 우리에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언성을 높이고 다투게 되죠. 그 결과는 해피합니까? 해피가 아니에요. 새드죠. 여러분, 그렇기에 전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전도서 4장 12절을 성경에서 찾아볼까요? 전도서 4장 12절. 우리가 현재 성경 읽기를 잠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곧 전도서가 되죠. 4장 12절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왜냐? 이 시대에 이 군맹무쌍이라고 하는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근원이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답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우리 성도들에겐 필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해도 한 번에 거꾸로질 수 있는 게 우리의 신앙의 한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 섭리를 깨닫는 것도 중요한데, 공동체 안에서 또 하나님 섭리를 깨달은 것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동체 안에서 나눠야죠. 그 나눔을 통해서요. 나눔이 왜 중요하냐? 나눌 때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과정에서 내가 더 신앙의 성령의 충만함도 일어나지만, 또 나의 이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저에게, 듣는 이에게도 동일한 감동과 도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고백하는 이에게 혹여나 잘못된 신앙의 방향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점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역 예배라는 것, 또 우리에게 소그룹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명 공동체는요, 말씀 위에 기본을 둘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은성교회가 생명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의 제자된 은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코로나와 맞물린 이 시대에 주의 믿음의 성도들이, 또 교회가 회복해야 할 원형적인 복음이 무엇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17장까지 왔거든요. 여러분, 이 17장까지 우리가 하면서 무엇을 깨달으셨어요? 깜빡 놓친 분들을 위해서 제가 힌트를 드립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세 단계로 진행이 되어 왔어요. 우리까지 이때까지 살펴본 현재까지 말이죠. 첫 번째 단계에서 초대교회가 생성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해서 일하십니까? 딱 그 인물을 택하셨어요. 누구죠? 사도 베드로를 먼저 택합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언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까? 오순절날 임했어요.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근거지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가 한정지었어요. 제한지었어요. 그러자 그 복음의 벽을 누가 허물었습니까? 성령께서 허무셨어요. 하나님께서 허무셨어요. 그리고서는 베드로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유다와 사마리아로 인도하시면서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고넬료를 만나게 하십니다. 고넬료, 그 이달리아의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면서 그의 가정과 또 그의 식솔들에게 무엇을 베풀어요? 세례를 베풀어요. 세례를 베푸는 그 현장에 그 가족들이 고넬료를 포함하여서 무엇을 받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렇게 성령과 세례는 공동으로 같이 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나눴었죠. 그런데 그렇게 첫 번째 단계로 가던 하나님께서요,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다른 일을 택하시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는 아시아 지역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 이 소아시아 일대에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럴 때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세운 교회 말이죠. 어떤 교회입니까?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모르면 안 됩니다. 다시요.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세운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갈라디아 교회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왜 중요하냐? 그곳에서요, 정말 귀한 열매가 맺어졌어요. 누구요? 디모데. 디모데가 바로 그 갈라디아 교회 태생입니다. 다수가 분명히 복음을 받았지만 그곳에서 많은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예수의 제자가 세워졌죠. 그가 누구라고요? 디모데.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도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요, 제안을 했어요. 서로 스스로가 말이죠. 더 확장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반대했어요? 예수의 영이 반대했고 성령이 반대했고 하나님이 꿈으로까지 환상을 보여주면서 반대하시며 복음의 문을 열어 제끼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셨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세 번째 단계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마게도냐로 인도하셨죠. 기억하셔요? 이 마게도냐에서 세워진,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 빌립보 교회, 두 번째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핍박도 있었지만 분명한 열매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영적 비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큰 그림을 주도했던 게 소수의 특출난 몇 사람이었던가요? 베드로와 바울과 또는 빌립 집사 같은 이런 소수의 사람들이 주도해서 이러한 역사를 일으켰던 걸까요? 어떻게 보면 배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아니지요. 큰 그림으로 보자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뜻하심을 두시고 또 인도하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놓치지 말아야 할 영적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택함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께 택함받고 자신들이 원하는 계획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고 강권적으로 이들을 역사하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이들이 다듬어져 갔습니다. 깎여졌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알아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도하는지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순종할 뿐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하죠. 이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요, 분명히 앞서 말했던 맹인들처럼 더듬 만져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의 과정에서 말이죠. 그런데 더듬 알아가고 발견했던, 찾아갔던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본인이 독식했던가요? 아니었습니다. 그가 깨달아 갈수록 어떻게 했어요? 세워지는 교회와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에게 자신이 갖고 있던 소위 그 내공,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또 그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그대로 전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워지는 교회와 비록 이방인 성도들일 수 있지만 그들도 사도 바울의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어떤 편향적인 신앙이 아니라 전체를 아우러 볼 수 있는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발견하면서요, 그 뜨거운 신앙을 교회 공동체 안으로 우리 은성교회 역시나 흘려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독식해서는요, 고인물이 될 뿐이에요. 고인물은 썩을 뿐입니다. 이 생명의 공동체, 생명의 선순환이 있는 공동체는요, 받은 은혜를 계속 흘려보낼 때에 교회는 생명력을 다시금 소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은성교회가 그렇게 될 것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5절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15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네, 우리가 14절을 보면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요. 왜 내보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미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왜 내보냈어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믿음이 있었지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 위협이 살기 등등하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제 막 생겨낸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사도 바울을 밖으로 탈출시키는 거예요. 급한 상황이에요. 왜 급하냐? 여러분 14절 보세요.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자, 누구는 남아요? 실라와 디모데는. 이게 그만큼 급박한 상황이에요. 왜냐? 이 네 명이 함께였잖아요. 누구예요? 사도 바울, 그리고 실라, 그리고 디모데. 마지막 누가, 기억하시죠? 네 명이 동역자였어요. 이게 바울의 일행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만을 현재 급하게 탈출시킬 만큼 아주 긴박한 상황이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베레아 지역에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아덴으로 옵니다. 우리가 지도에서 보면, 자, 번호에서 12번이 베레아고요, 13번이 아덴입니다. 아덴은 오늘날 그리스의 어디예요? 아테네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듯이요, 지도에서 이게 말들이 많아요. 뭐냐면 바울이 배를 탔을 것이다, 아니다, 해안에 육로를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어쨌든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어디로 갔다? 아덴으로 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덴에 갔는데, 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이요, 사도 바울이 이전에 마게도냐에서 선포했던 중요한 두 지역이 어디였어요? 빌립보, 그리고 또 하나 데살로니가, 두 개였죠. 그 두 지역과는 아덴은 완전히 판이하게 달랐어요.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지역들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아덴에 도착했을 때 굉장히 생소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왜냐? 당시에요, 이 정치적인 것, 또 경제적인 것은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보게 될 것인데, 아덴 다음에 지도에, 지도요? 아덴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갈까요? 지금 지도엔 표시가 안 돼요. 왜냐? 다음 주니까. 바로 그 옆에 아주 작게 되어 있지만 고린도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고린도로 가게 되는데, 아덴과 고린도를 비교해 보면 정치적인 또는 경제적인 것을 따져 보았을 때 아덴이 더 번화했을까요? 고린도가 더 번화했을까요? 고린도가 훨씬 번화했어요. 그것은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게 될 거지만, 그래서 고린도하고는 상대가 되진 않았지만, 근데 이 아테네라고 하는 지역의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고대 철학 또는 이성적인 학문에 고도로 발달되어 있던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아덴이었어요. 이제 넘겨주시겠어요? 네. 자, 여기 이 사진이 어딘지 혹시 그림을 한번 봤던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이게 어디냐면 아테네 학당이라고 해요. 학당. 이 학당은 사람들이 많죠? 적어요, 많아요? 굉장히 많죠? 근데 많아서 뭐 할까요, 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계속 논쟁해요.
자, 여러분 21절 한번 보시겠어요? 21절 제가 읽어드리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이 사람들이 그러면 아덴 사람들의 특수성이 뭐예요? 학당에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토론하는 거예요. 논쟁하는 거예요. 그게 하루의 일과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학당에 모여서 사람들이 이 철학적인 사고를 나누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또 성경에 오늘 나오는 에피쿠로스학파, 스토아파 이러한 아주 대표적이고 명성이 높았던 철학가들이 집결되어 있던 장소가 어디라고요? 아테네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 아테네는요 또한 예술이 발달되어 있었어요. 이 예술의 발달은 신전의 발달과 굉장한 밀접 관계를 갖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의 신전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합니다. 물론 다른 신전들도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게 뭐냐? 여러분 앞서 철학이 발달했고요. 이성적인 사고가 발달했어요. 또 예술도 발달했어요. 근데 무엇이 발달했어요? 우상 숭배가 고도로 발달합니다. 성경의 그 어디를 봐도 이 아테네만큼 종교심이 많은 지역은 없었어요. 그래서요, 최고의 지성은 최고의 미신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이 아테네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신의 이름입니다. 아테네가. 도시 이름 자체가 여신의 이름이에요. 어떤 신일까요? 전쟁의 여신이에요. 그게 아테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도시 이름 자체가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신의 이름을 따왔을 정도로 종교심이 많았습니다. 우상 숭배가 많았어요. 얼마나 많았느냐? 300개의 공신으로 세워진 우상들이 있었어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주축이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것 말고도 3만 개의 신들이 있었어요. 소위 잡신들.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와 비등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일본이에요. 여러분 일본을 제가 선교를 많이 가봤는데요. 일본을 가보면요. 빗자루 있죠? 일본 사람들 빗자루. 빗자루도 하나의 신이에요. 여러 가지의 신들이 많습니다. 범신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곳이 일본입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라고 하는 지역을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칭했냐면 도시 전부가 하나의 재단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테네는 종교심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 아주 생소하잖아요. 전에 복음을 전했던 곳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6절을 보도록 하지요. 우리 16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네, 지금 사도 바울은 혼자예요. 그의 동역자들은 아직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아덴에서 이 종교심으로 가득한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현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어떤 감정을 가졌어요? 16절에 보는 것처럼 격분했다. 격분했다가 뭐예요? 또 이 우리가 개역 한글판 바로 이전 성경을 보면 마음에 분하여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격분은 굉장히 다스릴 수 없을 정도의 화를 말하죠. 근데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 격분 또는 분을 발했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화를 주체 못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에 반응한 화일까요? 어떤 것에 반응한 분노일까요? 영적인 부분이에요. 영적인 부분에 반응하여서 영적인 부분에 격분하여서 지금 화를 드러내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특히나 주차할 때도 그렇고 뭐 집에 갈 때
또는 오늘 특히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뭡니까? 자, 은혜 받았고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잘 살아야지 했는데 주차 딱 이제 출발하려고 할 때 뭔가 이제 어떤 다른 이와 다툼이 일어날 때 우리가 확 주체 못하는 화로 격분하였을 때 우리의 화난 모습을 보고 있는 그가 우리를 예배자로 볼까요? 하나도 덕이 되지 않아요. 또 교회 안에서도 어떤 감정적인 것으로 우리가 화를 다스리지 못할 때 교회는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상대를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상대는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아니고 또 우리 공동체 안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의 격분해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의 어떤 영적 계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격분해야 됩니다. 분노를 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 팬데믹 시대에 생명 공동체로서 우리 은성교회가요, 하나님이 부재한 세상을 향해서 어떤 분노를 드러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 좀 깨달아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격분해야 된다면 어떤 식의 격분을 해야 되고 그 격분한 결과 어떤 열매가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올지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17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무엇한다? 변론했다. 사도 바울이, 우리 먼저 사도 바울을 살펴봐야겠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말이죠. 사도 바울이 어떤 반응을 했어요? 17절 방금 읽은 것처럼 영적으로 격분하고 분노하여서 이에 쟁론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사도 바울의 상태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심령에 불이 가득했어요. 무엇이 가득했어요? 불이 가득했어요. 이 불은 분노의 불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불입니까? 성령의 불이었을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불이 사도 바울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뛰쳐들어가서 그는 분명히 외쳤을 거예요. 무엇을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는 복음을 외쳤을 거예요. 또 그가 오늘 장터라고 하잖아요. 이게 시장입니다. 근데 이 시장이 그냥 시장이 아니라 엄청 큰 시장이에요. 아테네 시장은. 근데 그 시장의 한가운데 서서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는 복음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니에요. 또 말씀을 보세요. 우리 말씀의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8절입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니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아테네 철학자들을 소위 소피스트라고 합니다. 그 지성의 사람, 소피스트라고 칭하는데 그 소피스트의 대표적인 두 개의 학파가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또 하나는 스토아 학파입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소위 무엇이냐면 인간은 쾌락이 선이다 이거예요. 쾌락이 선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쉽게 적용하냐면 요즘 최근은 아니고 우리가 좀 지났지만 욜로 아시죠? 욜로가 뭐예요?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자? 재밌게 살자. 한 번 사는 인생 신나게 살자. 이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자. 그게 욜로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가 바로 그런 학파예요. 근데 스토아 학파는 쌍벽을 이루는 학파인데 전혀 반대입니다. 무엇을 주장하는 학파일까요? 금욕이 선이다. 절제가 선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무엇을 말하냐면 범신론을 추구해요. 이렇게 두 개의 큰 학파가 있었는데 그 두 학파의 철학자들을 상대로 변론을 하는데 정면 승부를 합니다. 우회하지 않아요. 피해가지 않아요. 정면 승부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관하여서 그가 사도 바울이 정면 승부로 변론을 하였습니까? 우리 17절 하단에 보세요. 바울이 예수와 무엇을 전한다? 부활을 전하였다. 곧 예수께서 누구이신지 또 부활이 무엇인지 또 그 부활이
과연 우리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가 변론을 합니다. 이성적인 사고로 납득시킵니다. 그 결과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그들에게 전파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사도 바울 입장에서 뭐 그렇게 해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제3자 입장에서 한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여러분, 냉정하게 막말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회당에서 또는 시장에서 또 이 소피스트의 그 집단 안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전한다 쳐도 변화가 있겠어요? 그들이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여러분 말씀 보세요. 32절에 보면, 32절 한번 보시겠어요? 32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무엇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전해봤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해요. 그뿐입니까? 또 18절의 후반에 보면 이 말쟁이가 라고 평가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하니까 그가 성령의 불로써 선포하는 건데, 이것을 소피스트들은 무엇이라고 평가해요? 저 말쟁이, 왜 말은 잘하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어요. 뭐 어떤 변화가 있겠어요? 소위 막말로 계란으로 무엇치기입니까? 바위치기 아니겠어요? 지금 옆에 예를 들어서 신라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누가도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과 함께하면 가능할 것 같아. 근데 지금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 혼자예요. 그 혼자 이 큰 도시에서, 종교심이 가득한 도시에서 아무리 외친다 해서 변화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기꺼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야 라고 선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도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앞서 우리가 영적 비밀이 무엇이었어요?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게 소수의 특출난 몇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한번 볼까요? 19절.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라고 가며 말하기를. 아레오바고가 어디냐면 이 큰 광장인데요. 이 큰 광장이 어느 정도 큰 광장이냐면, 오늘 우리나라에 적용해 보면 광화문 내거리, 그 한가운데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레오바고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심판받을 때 누구에게 심판받았습니까? 본디오 빌라도 말고 유대인 집단, 어떤 공의회? 산헤드린 공의회. 산헤드린 공의회의 재판을 받았잖아요. 이 아레오바고 역시나 아덴 사람 그리고 이방인들을 재판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이 아레오바고였어요. 이 아레오바고에서 자칫 말 한 번 잘못하면, 이전에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세웠지만 그곳에서 핍박받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한 매질을 당할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심하면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레오바고로 세워지는데, 왜 세워지느냐? 19절 제가 계속 읽어드리죠.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자, 여기 주목하세요.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아까 우리 21절 기억하시죠? 이 사람들이 이성적인 사고가 있다 보니까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알고 싶어하는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이 심판대에서 너가 지금 증거하는 말을 좀 자세히 말해봐 라고 요청합니다. 분명히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상황이었는데 누가 그것을 역사의 길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여러분, 스스로 오고 있어요. 스스로
스스로 붙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사역 처음 할 때, 전도사 때 설교할 때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어른 설교 수요 예배였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경험도 없지만 한번 해보라고, 경험 되니까 세워주실 거예요. 어린 애들한테 설교하는 것도 참 쉽진 않지만 어른들이 이게 저를 보시는데 어떤 눈으로 보실까요? 물론 아유, 참 어린 친구가 어떻게 할까? 마치 재롱잔치 보듯이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 딱 이렇게 듣는 분이 있어. 이거 뭐예요? 해봐. 내가 한번 평가해 줄게. 근데 어쨌든 제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입으로 나가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몰라. 당황하니까. 왜냐하면 성도분들이 어떤 반응도 없는 거예요. 막 말을 버벅거리고 하니까요. 다리가 얼마나 후들거리고요. 땀이 비오도 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 반응이 없으면 다리가 떨려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은성의 영가족들은 아멘 아멘 라고 응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떨림이 있어서요, 설교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뒤에 목사님 계셨거든요. 우리는 이제 하강대상이 없지만 옛날 교회들은 상강대상, 하강대상이 있잖아요. 전도사에서 이제 하강대상에서 설교하고 목사님은 상강대상에 앉아 계시는데 뒤를 돌아보면서 목사님 좀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할 뻔했어. 어떻게 끝은 냈는데 중간에 정말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을 정도였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이 아레오바고 자기 혼자예요. 여러분, 제가 왜 그 후들후들 걸렸는지 아세요? 그 교회에서? 왜냐면 처음 부임한 그 교회의 첫 사역인데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의지할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때는 아내를 만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없었고, 그때는 엄마가 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동역자였던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도 없어요. 자신 혼자입니다. 자칫 말 한 번 잘못하면 이전에 당했던 그 고초를 다시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고초가 생각한 만큼 견딜만 하지 못해요. 한 번 그 고초를 당할 때마다 생명이 분명히 줄어들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22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지혜를 볼 수 있어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가 이 아테네 사람들이 요구하는 접근 방법으로 갑니다. 곧 이성적인 사고로 납득시켜 가기 시작해요. 너네들이 종교심이 많은데, 자 23절 보세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들을 세워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23절의 후반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성적인 사고의 납득의 수준, 철학을 감미하고 신학을 감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는 담대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극소수의 인물을 불러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인생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의미 없이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고로 우리 앞에 고백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단 하나의 고백만을 했어요.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함께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를 외쳤을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외쳐야 할 단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면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일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 은성의 영가족들에게 적용하면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7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27절입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으면서 찾아갈 때면 기꺼이 발견케 하실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앞서 군맨 묵상 그 예화를 기억하시나요? 맹인이 코끼리를 더듬으면서 이해한 코끼리는 전체를 봤어요? 매우 부분적이었어요. 영적 맹인되는 오늘 우리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잣대로 하나님을 더듬거려서 찾아 발견하였지만 하나님의 전체를 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 기준이 잘못됐어요. 세상적인 논리와 이성적인 사고로 아무리 해봐야 우리가 23절에 보는 것처럼 알지 못하는 신에게 어느 정도 신의 존재를 이들은 알았어요. 여러분, 안경을 끼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지금 눈 수술을 해서 현재는 안경을 안 끼고 있지만 우리가 시력이 좋지 않을 때 시력 검사를 하잖아요. 안경을 맞출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도수에 딱 맞는 렌즈를 끼게 됩니다. 그런데 렌즈를 대충 끼겠어요? 눈에 안 맞는 렌즈를 대충 끼고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합니까? 세상에 그렇게 안경을 맞추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 보이기는 하죠. 대충 꼈을 때. 근데 어떻게 보여요? 뿌옇게 보여요. 제대로 보여요? 선명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선명하고 또렷이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에 딱 맞는 도수의 렌즈를 껴야 합니다. 오늘 성도와 교회도 동일합니다. 세상적인 논리와 잣대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서 발견할 수는 있지만 결국 끝내 하나님에 대한 일부만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대략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제대로 아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신앙의 상태를 만족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안경 맞출 때 조금이라도 이 도수가 안 맞아서 뿌옇게 보이거나 답답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안 돼요. 어떻게 해달라고 해요? 바꿔주세요. 어떻게? 내 눈에? 맞게 해요. 이렇게 우리가 불평을 하고 답답함을 느끼고 호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 마지막 30절, 31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래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무엇하라고 하십니까? 회개하라.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또 우리 안에 증거를 드러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심령에 내려졌던 불, 어떤 불이었어요? 성령의 불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요,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표징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손에 들린 이 성경 말씀으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선명하고 또렷이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을 하나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22에서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다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다 함께 선명하게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야겠습니까? 말씀의 경륜, 비밀을 알아갈 때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고 계시고 자기를 드러내고 계시고 또 우리를 친히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